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는 27절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여러 마을로 지나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직접적인 청중은 어떤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청중도 아니고 바로 그 제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도 매우 귀한 말씀임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기록된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함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쏟아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셨으며 실제로 어떠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셨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기적들에 관한 사건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뿐만 아니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있었는데 마고복음 1장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리고 이를 보았던 회당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기록한 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권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담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기적인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보니 남은 것을 7 광주리에 거두었던 기적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고 곳곳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곳곳에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큰 영향력을 제자들이 결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모든 벌어진 사건들의 중심에 바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예수님과 이 함께 다녔던 일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하나로 다니고 있는 파트타임의 지금 직업이나 또한 그런 사명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하나부터 10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더니 너무나 놀랍고 기쁘게도 그 내려놓음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큰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장차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때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실 때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 특별한 위치를 하나씩 차지하고 그들이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든 시간들과 감정의 표현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영광과 유익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으니 다시 모든 것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본문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거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선포, 권세 있는 말씀, 귀신이 축출되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실제적이고 분명한 영광일 거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더욱더 확실해져 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차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성취란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에 관해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거듭난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매우 익숙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을 알 때, 이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 느닷없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왔고 분명히 말씀하여 왔던 그 말씀을 드디어 실현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음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시지 없었으나. 제자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에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앞부분과 뒷부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자유의 선포이고 얼마나 위대한 기쁨의 선포이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선포인가를 제자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 예수님과 그토록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권세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모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이 땅에서 드러나는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 이사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우 감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말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서 살다가 그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나중에 나오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쁜 언약 성취를 알려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 고난의 기쁨,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과 베드로와 같은 말과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는 혹 누군가가 예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걱정해서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해서 세상의 방패 또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안 계십니까? 성도가 고난받기보다 성도가 보다 완전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서 이겨버려야만 하겠다는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악한 것을 접하면 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에 능력 있는 우리 구주 예수를 알기에 더 악하고 교묘하고 거짓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악을 이겨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겉으로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로 살지 말고 더 큰 믿음을 자신처럼 가지라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사탄 마귀에 대항해서 이겨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으며 그 의미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메시아로 오셨기에 항상 이기셔야 되고 항상 능력이 많으셔야 되고 결코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핍박과 슬픔이나 아픔도 갖지 않으셔야 한다고 우리가 안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내게 슬픔이 다가오면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함을 바라볼 때 더 많은 선으로 이 악을 이기라는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악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며 나약하게 신앙생활하냐고 스스로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베드로의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고난은 항상 짊어지곤 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으로 있는 그 아픔을 언제나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짐들을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스스로 다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까? 가난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회개했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빚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 빚진 자들을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전부 없어진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공의와 이 땅의 모든 현실 속에서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기에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그때도 죄악이 만연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죄악이 만연했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죄악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낙심하지도 결코 아픔에 빠져 있지도 결코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으나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살아가는 삶이 보였던 세상 속에서 보였던 놀라운 능력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되 감당할 만한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는 한 가지가 부족했으니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지는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충만한 의지와 젊음의 열심과 스스로의 거룩함의 그 성화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들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삶과 그 스스로의 자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9장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그 다음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빚진 것이 얼마나 빚진 것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스스로 노력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의 상황이 단 한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주님 이제 주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땅에서 있는 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렸으니 다시 이 땅에서 무엇을 주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너무 공감해서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마도 아쉽지만 지금 이 세계가 아닌 언젠가 주신다고 하니 그래도 주실 것이니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받아들였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제자들은 내려놓은 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또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취하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그들 또한 높은 자가 여전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안타깝지만 단 한순간도 정말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지금 당장 주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주 앞에 제 스스로 정말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던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약속이 이 선물이 기쁨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음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을 다 용서함을 받은 이 기쁨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다시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내려놓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대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서 도리어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나 자기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고 스스로의 그 능력과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기에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만큼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죄 많은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좋다고는 여기나 때로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했던 것을 주님께 봐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께서 주시는 삶을 향해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던지고 내가 가진 힘으로 더 힘있게, 더 멀리, 더 즐겁게, 더 유쾌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을 더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많은 십자가를 그러나 힘차게 지고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더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어떤 열심이나 최선이나 열정이나 그러한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사야나 그런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아모스나 미가나 하박구가 같은 그 소선지자들로 부르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 세대에서 그분들처럼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의 그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그 제자들 또한 그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의 품에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하는 거에 지금 요즘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가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가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귀에 들리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수차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선지자들의 이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먼저 귀가 기울여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주를 향해 봉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들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뭇 그리스도인들 공통적으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내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의 깊이에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한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질만하고 다가설만하고 의로움을 충분히 받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만을 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내 구원이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아가는 젖에도 주의 뜻이 아니면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완벽한 때와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정확한 선물이고 정확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베드로의 스스로의 열심 있는 고백을 계속해서 주 앞에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은 언급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귀신들도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와 함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다 보냈지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에 아니라고 말도 하지 않은 자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삶을 끝내버린 자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돼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지적 동의에서 정말 끝나버리고 말고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안타까운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말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지금도 또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8장 23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내가 도무지 이전에 주께 내놓을 수 없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동안 깨달아지지 못해서 내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모든 열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이 모든 사역을 죽기까지 충성하리라는 그 마음을 정말로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에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모든 열심과 모든 노력은 안타깝지만 스스로에게 독이 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사랑 가운데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예전에 없던 힘이 생겼으니 이제 다시 예전에 없던 힘으로 악을 물리치겠습니까? 예전에 없던 힘이 생겼으니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지식과 많은 이빠른 목소리를 내어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접받은 자입니까? 성경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겠다고 매일 기도하며 고백하며 오직 성령의 이끌림만을 받아서만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와 놓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귀가 떠나였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를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쌓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는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영광도 도둑질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저 멈춰버린 고백이 아닌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이 성령의 합당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평생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 바 겸손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교만한 자유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저희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주께서는 미워하시고 그를 죄악이라고 깨달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히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깨끗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시간 깊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